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가지십시오.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참 살기가 팍팍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일 좋은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갈수록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인생에는. 지금 제일 좋은 시절입니다. 잘 버티시고 또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눈이 오니까 어때요? 좋죠? 안 좋아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에 눈이 안 와요. 제가 일평생 살면서 눈이 이렇게 쌓인 적이 딱 한 번 있나 두 번 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버스가 못 다녔습니다. 그런 도시가 부산인데, 저는 눈이 오니까 물론 불편하고 힘든 게 많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오랜만에 이렇게 온 땅이 이렇게 하얗게 덮이니까 삭막했던 그 겨울에 새로운 마음에 또 이렇게 기쁨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이렇게 언제나 좋아한 건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눈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눈은 우리가 군인들이 눈이 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또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치워야 되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북한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눈을 치울 때도 어떻게 치웠는지 아세요? 총알을 다 차고 치웠습니다. 75발의 총알, 수류탄 한 발을 차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쓸 때요, 수류탄이 덜거덕 거려요. 근데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쓸 때마다 수류탄이 덜거덕 얼마나 처음에는 얼마나 겁이 나든지, 나중에는 꽤 괜찮아졌지만, 그 정도로 눈을 쓸 때도 이렇게 총알을 차고 총을 메고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눈을 치워야 되는 현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아직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언제라도 이 잘못,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눈을 치워도, 아무리 더워도 그 총알을 차고 수류탄까지 딱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늘 예측을 해야 됐던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경각심,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정복은 했지만 많은 아직 정복해야 될 사람들,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심각한 전쟁은 뭐죠? 단순히 그 사람들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피지컬리 뭔가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순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놓여진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준비할 때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른 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실패는 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영적인 전쟁,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설교거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전쟁은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남아있듯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뿅 하고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이 마치 남편처럼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고 비유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될 그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텐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서 이 텐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가 분명히 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정복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을 넘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만큼 효력이 있죠.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싶어 자주 말씀드리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컨텍스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전쟁 중에 있다. 이미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터 속에 있다. 이런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이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1절 준비됐나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두 모였습니다.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단지 인간적인 모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왜 이곳이어야 할까? 왜 세겜이어야 할까?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배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고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을 줄 거라는,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그 언약이 있던 장소.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고 언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세겜으로 모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도 언약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온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이야.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장소. 예배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물들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난 누군가,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 그걸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시 불러 모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요, 계속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문화, 전통,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개구리 삶는 법에 대해서 아세요? 개구리를 물에 삶아 먹는 법. 물론 여기 개구리를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과거에 이제 배고프면 먹어야지. 개구리를 삶아 먹는 법이 있는데, 여러분 물을 끓여서 넣어야 될까요? 물이 찰 때 넣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끓을 때 개구리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물이 관심 없죠. 예. 뭐 개구리 삶는 법이 뭘 이게 중요하다고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 예. 근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개구리는 튀어나가잖아요. 바로 점프해서 그 냄비를 뛰어넘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뜨거울 때, 팔팔 끓을 때 이렇게 팍 집어넣으면 얘가 발버둥 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찰 때요, 수영하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가 따뜻하니 좋으니까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물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 오늘 좀 덥네 이렇게 하면서 열이 나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본인이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도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에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에 개구리 고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말이 뭐예요? 서서히 물 온도를 변하니까 이 개구리가 자기가 지금 이 몸이 거기에 끓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곳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는 그 쇼폼들, 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대화 나누며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그것에 깊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세상의 위협 속에 결국 실패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느 자리로 다시 불러 모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명을 깨워주시죠. 너가 어느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지? 다시 내 양을 먹이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지 않겠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갈 길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를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날 여러분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 앞에 그 마음으로 다시 서게끔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가치를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섰었죠, 내가 그렇게 여기에 나왔었죠 하면서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도 하는 자리죠.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길이 아닌 곳으로 한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겠죠. 벌써 지금 빠진 거 아니겠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겠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주어질 때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한 다음에 그 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채로 그 일을 먼저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방향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을 먼저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서시기 바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터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배 공동체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졌던 장소가 나옵니다. 자기가 열심히 싸우다가 낙심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신앙 공동체와 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힘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을 먹어야 여러분이 오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소망 가지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온 공동체가 이 수련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곳에 임할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나 여러 가지 것들과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곳으로 나와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수련회라는 곳 1년에 2번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사모하며 그곳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신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계속 듣던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예요. 이미 너무나도 자주 익숙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포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 땅에서 싸움과 전투에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요,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거예요. 해석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는데 실패의 기억들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억들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패의 기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그죠? 근거가 없이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 위험해요. 멈추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일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적들을 대할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보라. 그러면 눈앞에 그들이 찾아와도,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곳에서 그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믿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저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찬양을 썼는지 참 놀라워요.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뒤돌아서 달려가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할 작정이십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중에 좀 더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삶에 이루신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오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게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결코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죠. 우리는 고난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던지를 아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요, 절망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우성쳤던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셨던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처럼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거든요. 구원의 절정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툴이 될 겁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툴이 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일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지식이 십자가에 있고, 죽음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고,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이루시는 현장이 십자가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나의 현실에 대해서 온전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바로 이겨나는 어떤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이 현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은 열심히 하더만, 찬양은 열심히 하더만. 근데 정말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일들이 내게 생생해서 오늘 이 내 앞에 놓여진 이것들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더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믿음을 근거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십시오. 그 일의 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는 전쟁에 놓여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 나라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뭘 하는지 봅시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 지금 쳐들어왔어요. 저기. 근데 뭘 하게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무기를 준비해. 너희들이 집에 있는 거, 뭐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갖고 나와가 아니라 찬양을 준비하라는 거죠. 찬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말이 좀 무섭죠. 쳐 죽였다는 거. 그런데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찬양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권면드립니다. 도전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든 전쟁을 일단 주눅든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방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상을 빼지 말고 의자를 빼고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만든 사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또 찬양과 더불어서 해보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노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바로 그 문제를 바르게 대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노래와 음악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노래와 음악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여서 그냥 노래 듣고 그 노래가 주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회복됐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노래하면 그 자체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찬양의 가사가 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과 서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고 백성들을 바로 나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느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어떻게 됐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안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꼰대 되지 마세요. 저처럼 꼰대 되지 마시고, 점꼰들 여기 있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점꼰들. 예. 딱 얼굴 보면 압니다, 누군지.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 고파요. 참 그리스도인이 너무 고픕니다. 정말 보고 나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고 목사인데 이제 목사를 그만둬야 되나, 저 친구를 보니까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으로 온 공동체를 선한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선배로, 그런 청년으로 여러분 한번 서 봐주십시오. 제가 캠퍼스 안에 사는데, 그 캠퍼스 안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메인몰인가요? 거기 가면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엔지니어링 건물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건물 앞에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펠링 E라고 적혀 있는 그 돌이 하나, 탑 같은 게 있어요. 거기를요 맨날 누가 낙서를 해요. 진짜 매번 낙서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또 누군가가요 갑자기 막 가운 같은 걸 막, 모자까지 있는 가운을 입고 나가고 흰색 페인트를 또 막 칠합니다. 다시 써놓고요. 그거를요 제가 이때까지 거기 살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걸 봤어요. 저 같으면 어느 순간 계속 낙서하면 더 이상 이제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근데 이 엔지니어링 친구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긴 해요. 그런데 또 나와서 또 색칠을 하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 공동체는 계속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도 온 세상이 계속 악으로 덮여도,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덮여도 거룩한 일로, 선한 일로 그것을 채워간다면 여러분, 이곳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계속 우리는 어쩌면 그걸 누가 칠하니까, 계속 악이 득세하니까, 계속 악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무너져 볼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죠. 왜? 계속 다시 나와서 흰색으로 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부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돈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여기에 오래 계신 친구들 있죠?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뭐 물론 이게 자기가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더 꼰대가 돼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잔뜩 만들어 놓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공동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잘 또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뼈를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요셉의 유해가 답이 바로 나오네요. 이거 참 신기하네요. AI인가요 이거? 요셉의 유해가 이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에 왜? 그가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죽더라도 끝까지 내 뼈를 챙겨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겜에, 오늘 본문 이 장소에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왔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전쟁이 눈앞에 있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